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하리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요즘 벚꽃이 너무 이쁘죠? 네, 온 세상에 환한 벚꽃으로 또 산수유로 개나리로 진달래로 철쭉으로 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는 벚꽃이 활짝 피고 온 사방에 봄 기운이 물씬한데요. 아직도 내 삶은 좀 춥고 내 삶은 부활절이 아니라 아직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문들이 흉흉해요. 네. TV를 틀고 뉴스를 볼 때마다 무서운 전쟁의 소식이 매일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해요. 우리가 매일 들어서 알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그로 인해 유가와 물가 또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 어떤 제 아는 후배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쟁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서 코스피 6,300 가던 그게 폭락해가지고 5,000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네. 목사님이니까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탁할 사람 찾다가 목사님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겠지 하고 네, 전화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아는 동생의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부터 나오라 그랬어요. 네,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십시오. 네. 여기저기에서요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분도 많고 하던 사업도 접는 분들도 많아지고 자영업자가 가장 힘든 시대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도 이 직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어떤 직장도 나의 인생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내 상황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니?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아직 안정적인 직장이 없이 알바하면서
하루를 힘들게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자녀들을 힘들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그런 책임과 현실에 짓눌린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 부모 성도님들에겐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부활절은 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아직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언제쯤 내 삶에 봄이 오려나, 언제쯤 내 삶에 꽃이 피려나, 아이고 내 마음은 아직도 너무 춥구나 하고 웅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에게 부활이란 말은 어쩌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연을 보십시오. 우리네 삶에 봄이 언제쯤 올까 하며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따스한 햇살과 또 이 온 세상에 핀 그런 꽃들로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요 일깨워주고 있어요. 따스한 햇살이, 봄 햇살이 안 녹을 것 같았던 얼음과 눈도 다 녹이고, 우리에게 꽃이 피는 봄을 선물해 준 것처럼 우리 삶에 아직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요, 왜 있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을 맞았잖아요. 그럼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왜 있는 거죠?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기준이 뭐죠? 기준점이 뭐죠? 사순절의 기준이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기준이에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이고요. 부활절 전 거룩한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의미를 갖는 건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거예요. 사실 52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다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예요. 부활절만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52주 전 주일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뭘 지키죠? 주일을 지켜요. 네.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참된 안식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부활로서 완성하신 이 주일에,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면서 1주차, 2주차, 3주차, 6주차, 9주차, 12주차, 그리고 5달, 6달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 뱃속에 자라면서 힘들게 눈, 코, 입이 생겨나고 자라고 손과 발이 자라가는 건요, 왜죠? 네.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 손발이 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제 곧 태어나면 볼 세상이 있고, 숨 쉴 공기가 있고, 먹을 엄마 우유가 있고, 또 디딜 땅이 있고, 만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눈, 코, 입,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랑의 나라, 믿음으로 디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과거의 어떤 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사는 나의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을 바꾸는 힘과 원동력이요,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죠? 인내하라. 36절에 인내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몸도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낫고 영구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로 주어진다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34절부터 37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34절부터 37절 4절 말씀,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힘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인내하며 견디고 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기 위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곧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거죠? 네, 결론이 뭐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부활의 복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나를 속이고 우리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지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보셨죠? 네,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네, 순빛 찬양집에서 보셨나요? 네, 거기도 있지만 원래는 어디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네,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죠? 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로마서 1장에서 보셨죠? 로마서 1장 그 복음.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하실 때,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는 걸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근데 사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원래 가장 처음에 맨 처음에 어디 있던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신약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서 이 말씀하셨죠? 어디서 주셨죠?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든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꽃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옆에 그러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또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라. 그 말씀이 그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요 하박국서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본문 해석 설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이 구약의 말씀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난당하던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언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구약 본문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정확히 드러나겠죠.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를 볼게요. 하박국서 2장을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다 찾아봐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없고 구약 성경 1303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뒤쪽에서 찾는 게 빨라요. 구약 성경 1303쪽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표시해 놓고 구약 성경 가서 하박국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오잖아.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에요. 여기 하박국서에 보면 교만한 자와 의인이 대조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하박국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요. 하박국서 오늘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하박국서 말씀을 지금 제가 한 10분 동안, 5분 동안에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여러분 들으면 하박국서를 다 읽은 것 같아요. 하박국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박국서는요, 이스라엘 너무나도 타락하고 범죄하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말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너무 타락했다고. 이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호소하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신 뜻이요,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이스라엘을 고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는 회초리가요,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구한 건 그렇게 아닌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잘못하긴 했지만, 우리가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 바벨론 그 사람들 우리 원수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단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조치를 납득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는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안다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렇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가장 악한 악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치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좀 양반인데, 그들은 율법도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뿐이고, 그래도 우리가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은 양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기로서니 저 흉악하고 포악한 행악자들인 저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 똥 묻은 개들로 하여금 재 묻은 개를 물어뜯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알아듣겠죠, 우리 학생들? 좀 각색해서 알아듣게끔 얘기한 거야, 실감나게. 근데 그런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물어뜯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 뉘앙스로 이제 기도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선지자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이에요. 좀 전에 했던 내용은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2장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2장 말씀을 잘 보세요. 하박국서 2장 말씀 보세요.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막 항변하자, 어떻게 우리를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치려 그래? 우리가 그나마 좀 양반인데 저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보자. 그 내용이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을 기다릴 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방금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바로 위에 30절에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비슷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4절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시는 교만한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혼 좀 내주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포악함과 자기 정욕과 자기 탐심에 끌려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온 거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불의와 욕심과 교만을 따라 이 일을 행한 즉 하나님이 이들 역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과 그 잘못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래서 2장 그 밑에 쭉 보세요. 그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12절 이하.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바벨론에게 또 세계 제국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유명한 찬양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니라.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하박국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처럼 세계 열강이요 각축하면서 횡포와 불의로 또 피로 열국을 파괴하는 노력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를 짓밟으려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자기 밑에 굴복시키려고 애쓰지만 결국 칼로 일어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칼로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함께요, 세계 열강의 거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은 교만한 자들이나 악인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리라 밝히신 다음에 2장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엄한 선언으로, 엄중한 선언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답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이런 사안과 그 사안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이고요, 그 기도했던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박국서 2장,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에는 그 하박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 대답에 대한 반응이 이제 하박국서 3장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박국서 3장을 보세요. 그 부흥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유명한 부흥에 대한 기도.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줬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성도의 고백과 기도였다고요. 우리가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래하잖아요. 부흥 찬양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바이브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리바이브, 동사로 리바이브. 그리고 여기서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 나온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 그럼 리바이벌이 뭐죠? 다시 살아나는 게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사는 게 뭐죠? 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게 부활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더 크고 강대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 큰 대형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네,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쓰러진 자리에서요. 고난당하던 자리에서요. 괴롭힘과 노력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걸 믿고, 지금 우리가 비록 세상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실 텐데, 그에 대한 강구, 쓰러진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인 거예요. 그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서 기도하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네, 자신들도 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오히려 타락하고 범죄에 답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받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러한 우리인데, 이런 우리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상은 더 답이 없고, 우리도 나쁘지만 쟤는 더 나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세상은 더 답이 없고 더 악하고, 이런 무자비한 자들에 의해서 피를 흘리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 주여, 뭐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너무 오래 견디기 힘드니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너무 오래 견디기 힘드니 수년 내에 다시 살려달라는, 리바이벌, 다시 살려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살 소망을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 유명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도 함께 찬양했잖아요. 어떤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하박국서, 아까 그 3장 보세요. 3장 그 부흥을 기도한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 초토화당해서, 공격당해서 전쟁 중이라 아무것도 없다고요. 황폐하다고요. 다 패워라.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곧 지체치 않고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다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박국 선지자만의 기도와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기도이기도 해요. 다시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히브리서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께 속한 성도들을 가리킬 때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인. 나의 의인. 여기서 나는 누구죠? 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즉 주께 속한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 주께 속한. 그리고 주께 속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며 인내하며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조금 전 보았던 하박국의 현실로 말하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오만한 행포와 무자비한 폭력과 사륙 앞에서 망연자실한 그 성도에게 이런 눈앞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 두려움이 쌓여서 정말 어쩌면 마음이 위축되어서 뒤로 물러나고 싶을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상과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확신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을 행하며 서로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히브리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성도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나를 둘러싼 현실이요, 만족스럽고 낭만적이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또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왜 주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이렇게 힘든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할지라도, 주께 속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산다는 거죠? 네, 오직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빵이 나와.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믿음이 밥 먹여줘? 하는 세상에 대해서요, 믿음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지라도요,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밥도 주죠. 오늘은 떡도 줄 거예요. 어느 귀한 성도님이 우리 부활의 기쁨 함께 나누고 싶다고 떡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밥 먹을 이유만이 아니라 밥 먹을 힘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힘든 세상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견디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성입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운 상황입니까? 행복하다는 감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인정받으면 우쭐했다가도 무시당하면 막 화가 나고 흔들려요. 분노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의인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으니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덕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렇게 나의 의인이 된 너희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나의 의인이라는 거. 주께 속한 의인.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요. 주님의 약속대로 주께 속한 주의 백성들을 나의 의인이라 부르는 성도들을 약속하신 대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이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영혼을요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믿음임을 오늘 말씀이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런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히브리서 11장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역사를 기술하는 내용이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는 사람들이, 외양간에 소가 없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함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사람들, 주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1장에 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낙관이 아니에요. 자기 확언이나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아침마다 날마다 30번씩 외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자기 확언이나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 소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드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이요 세상에 나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뭐죠? 바로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 뭐죠?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고 또 약속대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실 때 어느 자리에 살아나신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다시 일어서셨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를 붙들 수 없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으니, 또 예수님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나중 열매 되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고요, 또 약속대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인내하며 오실 때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 속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인이라 말씀하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앞이 막막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요. 우리 학생들만 그럴까요? 청년들만 그럴까요? 어른이라고 다른가요? 작년이라고 틀린가요? 아니죠.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왜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아빠인 내가, 엄마인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더 힘들고 불안할까 봐. 안 그런 척, 안 그런 척, 강해 보이는 척, 센 척 있는 것 뿐이지. 다 고민해.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 학원 어떻게 보내지? 대학 어떻게 보내지? 다 걱정하고 고민해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네. 길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길은 있다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아니요. 답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넌 망했어. 넌 길이 없어.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아, 길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 감정과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길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디 길이 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길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고 있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그 위에 20절 말씀. 그 길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게 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바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 길을 가는 자들.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망하길 바라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말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나를 오늘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되라고 이렇게 해야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하고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면 그 길이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요. 내게 주어진 삶이 지금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연단의 과정임을 알기에 지금은 힘들지만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며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 때론 힘든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안 해서 못한 거지. 하면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 괴롭히려고요? 학생들 힘들게 하려고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서 혼자 이렇게 혼자 키득키득 잘됐다 생각합니다. 막 하려고요? 고소하다. 꽃이다. 혼자 이렇게 이거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즐기려고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요, 저도 같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기에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응원하면서 애쓰며 도와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저랑 달라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과 달라요. 하지만 지금 힘들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살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결국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생과 구원이라는 큰 상을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2장 넘겨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우리 10장 보고 있는 12장 보세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사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요. 큰 상을 베푸셨다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이 만들어내는 삶이라고요. 부활은요, 단순히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게 하는 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힘은요, 더 이상 죽음이, 고난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요,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는 우리네 삶이요, 아직 사순절 같고 아직 고난주간 같고 아직 한결같이 여겨지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힘든 삶일지라도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늘처럼 부활절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다. 더 이상 사망이, 고난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부활의 호흡 시작됐습니다. 순빛교회, 이 주님의 부활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견디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약속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밭에 속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내가 되게 달라고,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부활의 기쁨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